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 시기를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같이 1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7절까지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 첫째는 1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불순종을 했던 불신앙을 가졌던 출애굽했던 1세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불순종 불신앙에 대한 경고를 얘기해 줍니다. 성도님들 뭐냐면 우리가 다 잘 알거든요.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광야 시대에 잘 알고 성경 내용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은 내한테 비춰볼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비춰볼 줄 알고 그것보다가 더 복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좋은 신앙 갖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 첫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라 라고 하는데 1절 2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구원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는 시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참 이거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좀 시를 좀 잘 쓰십니까? 시를 쓰는데 이렇게 저는 그런데 전혀 잘 못합니다. 시적 감각이 있고 그런 걸 전혀 못하는데 그 많지 우리의 마음 같은 이렇게 찬송을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면 시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정서의 감성이다. 쉽게 말하면 지식의 감성이다. 머리의 감성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찬양해라. 그래서 우리 이것만 찬양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식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절에서 5절까지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왜 주인이신가?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찬양해라. 그래서 3절에서 우리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라.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모든 것, 산도 모든 것도 바다도 육지도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바다가 없으면 생선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 땅이 없다 그러면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 위에서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아니하든 뜻대로 되든 뜻대로 안 되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 7절에는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우리 6절 7절 한번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영화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영화를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럴까,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돈을 빌렸다든지 아니면 힘이 없다든지 해가지고 그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든지 뭐 그런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든지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돈을 빌렸는데 갚을 수가 없으니까 아들을 내놓으라든지 딸을 내놓으라 하고 막 그럴 때 그 앞에서 무릎을 팍 꿇고 엎드려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한 번만 시간 좀 달라고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영화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번 무릎 꿇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참 잘 안 꿇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주인이라고, 모든 것 지으신 분이라고 다 머리로 얘기하고 말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과 내 행동이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거든요. 그렇게 한 번씩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 있고 복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꿇는다. 오늘 여기 본 말씀 그러죠. 그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진짜 뭐냐면 이렇게 허리를 숙여가지고 그냥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허리를
숙이는 거. 저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운동선수들 중에서 박찬호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진짜 뭐냐 하면 존경스러워요. 박찬호가 미국 다이저스에서 공을 던질 때 공 던지기 전에 항상 그 주심한테 스트라이크 잡는 포수 뒤에 있는 주심 있잖아요. 그 모자를 벗어서 고개를 푹 숙여요. 잘 봐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우리 한국 예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전부 시종마을이잖아요. 시종마을이 그러면 그 학교 갔다 오고 뭐하고 할 때 오면 어른들한테 고개를 푹 숙이거든.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그렇게 숙이는데 중학교 가면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친구들하고 막 같이 막 자전거 타고 가는데 어른이 오시는 거야.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른 동네 아이들이니까 몰라, 이 어른은. 근데 나만 알아. 근데 해야 돼. 그래서 가다가 내려가지고 자전거 세워놓고 인사하고 또 자전거 타고 가려고 하면 친구들이 막 가는데 쫓아가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또 막 가고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뭐랄까 진짜 고개를 숙이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없어져. 어느 순간 이렇게 그 머리를 숙이는 마음이 없는 것처럼 그 몸의 허리를 푹 숙이는 게 없는 것처럼 마음도 어느 순간 자꾸 교만해지고 꼿꼿해져 가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지 않는가. 저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진짜 고개를 한번 푹 숙이고 그 앞에 무릎을 푹 꿇고 고개를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겨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그것이 부족함밖에 남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인가? 7절에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우리는 그 손의 양이고 그래서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 음성을 못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광야에서 죽은 40년 동안 죽은 그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8절에서부터 11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데 보세요. 8절의 첫째, 이르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무리바와 마사는 똑같은 곳이에요. 똑같은 곳. 그런데 잡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 하냐면 그 곳이 무리바라는 곳인데 거기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많이 보여줬잖아요. 산 위에 우뚝 솟은 그 큰 7층 건물 높이의 바위,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보고 반석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하면 바닥에 깔려있는 게 반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그 산 위에 우뚝 솟은 거. 그래서 그 우뚝 솟은 바위를 모세가 두들겨가지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물이 산 봉우리 위에서부터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가지고 이스라엘이들 평지로 흘러내려와서 그 물을 먹게 되었는데 그 무리바에 와가지고 평지에 왔는데 뭐는 보이는데 큰 바위는 보이는데 물이 없는. 그때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것을 맞사라 그랬어요. 싸웠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싸웠다. 다시 말하면 그
성경에서는 항상 똑같아요. 주의 종과 싸움이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다. 이게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과 목사도 사람이고 주의 종도 사람이고 평신도도 사람이고, 그런데 그거 싸움이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다. 더 나아가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과의 싸웠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았다 그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는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을 열어라. 영적인 길을 열어라. 그걸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사울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아말렉을 치되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니 노인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키우는 짐승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들이 정말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금도 모으고 은도 모으고 재산도 모으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고 그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죄로 인해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되 남녀를 다 죽이고 이 어린아이와 늙은 노소를 다 죽이고 우양을 다 죽이고 그들이 살던 집들과 재물들을 다 불살라라. 이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맞서라, 싸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구름과 불기둥을 타고 또 움직이잖아요. 다시 또 이 무리바로 다시 왔어. 그럼 다시 올 때는 지금 보세요. 광야에 물이 많아요, 안 많아요?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리바로 다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올 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를 할까요? 기대를 안 할까요? 기대하는. 그래, 그 무리바에 가면 그 큰 반석에서 모세가 물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언덕에서 흘러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다 막았었지. 그때는 참 물이 풍족했지. 우리가 가면 그 물이 있을 거야 하고 기대를 갖고 또 온 거야. 근데 그거 오니까 물이 없는 거야. 물이 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향하여 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모세도 막 지쳐버리는 거예요. 모세도 지쳐버리는 거예요. 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그 바위를 영에서 물을 내라고. 영에서 물을 내라. 처음에는 바위를 뭐 했고? 지팡이로 때렸고, 두 번째로는 영해라. 그냥 물아 솟아나라. 말로만 하라. 근데 모세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이 물을 너희들에게 내려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지팡이로 바위를 두 대를 팍팍 때려버린 거예요. 왜? 하도 화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 보고 하신 말씀이 거기서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냐.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뭐더라? 믿는데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 믿는데 막 환하게 막 덤벼들고 싸우고. 모세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하다. 그의 온유함은 승리했다. 모세의 온유함이 승리했다. 경지에 이르렀다. 근데 계속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오늘날도 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는 그게 무엇이겠어요? 돈이죠, 돈. 그렇지 않아요,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 그럼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남 탓을 해. 뭐냐면, 아내는 남편 탓, 내가 당신 능력 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또 남편들은 뭐예요? 뒷바라지 잘 하지 못하는 당신 만나서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또 하다못해서 애들을 많이 나가지고 애들 키우느라고 힘들어서 이랬다. 전부 다 뭐냐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탓을 해요. 거기서 더 나가면 기업 탓을 하고, 거기서 더 나가면 정부 탓을 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탓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릴 때마다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물이 없다 그럴 때는 물도 주셨고, 그리고 만나도 먹여주셨고, 하나님 메추라기도 떨어뜨려 주셨고, 하나님은 다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신앙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세요.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이 말이 진짜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번역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번역이에요. 뒤에 행사를 보았도다 그랬잖아요. 그거 제일 앞으로 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쉽게 그때 너희 열조가 나의 행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시험하고 탐지했다. 이면 또 똑같은 말, 시험하고 시험했다.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죽이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나와서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마사 있잖아, 마사. 이 마사라는 건 또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왔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왔는데 건너와가지고 연못에서 물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물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왜? 너무 써서. 그때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나뭇가지를 던져 넣었더니 거기에 물이 단물이 됐더라. 이렇게 자꾸 뭐든지 하나님이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일했을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심을 보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모세 너 때문에 그래. 애굽에서는 무덤 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뭐하냐. 성경에 이런저런 기록되어졌지만 기록된 것보다가 기록 안 된 게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많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또 불평하고 또 시험하고 또 화내고 또 그러냐. 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그들 앞에서 뭐 해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해줘도 하나님의 도를 모른다. 하나님의 이끈도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서 11절 그럽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거는 첫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진짜 안식,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다. 그건 우리가 가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여기에는 그 문제도 있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본 말씀은 첫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온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기록을 해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여 가로되.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지.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모세는 제일 처음에는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 애굽에서 왕자일 때는. 그러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와가지고 다 포기한 거야. 다 포기했어.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적을 보여줘요.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뱀이 되겠다. 다시 지팡이 되겠다. 그래도 모세는 어떻게,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집어넣으라 그래. 문둥병이 들렸다가 또 깨끗해지다. 그랬더니 모세가 나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형 아론을 붙여주는. 형 아론을 붙여주는데도 아론이 자기 동생 모세를 향해 주여. 아론이 모세 보고 주여.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만드는데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제단의 불이 그들을 태워 죽여버려요. 그러면 아들 둘이 죽으면 아론이 울어야 돼, 울지 않아야 돼? 얼마나 비참해요. 울어야 되잖아. 모세 울지 말라고. 이들이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은 건데 거기서 울면 당신도 또 죄 짓는 거라고. 울지 말라고. 동생으로서 형한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이니까. 오늘날 많이들 그럼 뭐라 그래요? 목사가 무슨 정내미도 없고 인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오늘날은 인본주의가 너무너무 발달되고 팽배해져 가지고 신앙도 다 무너졌고 이게 없어요. 전부 다 망가져버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이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때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존귀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